샬롬, 주님 안에서 평화를 빕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 더러운 생각 어떻게 쫓아내시나요?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그런 나쁜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나갈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컵을 하나 꺼내놓고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나중에 선생님은 조용하게 주전자의 물을 컵에다 부었습니다. 물이 가득 차자 공기는 밖으로 나왔죠. 힌트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쫓아내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비결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리고 새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을 찾고 땅에 있는 것을 잊고 버리고 속에 있는 육체적인 지체의 욕망들을 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들은 점점 부정적인 것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죽이라, 버리라, 잊어버리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용서하되
그리고 맨 끝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수많은 덕목들을 명령하고 있음을 봅니다. 폐가를 부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폐옷더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버릴까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이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는 이유는 우리 속에 아름다운 것들을 세워가기 위함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귀신이 밖으로 나가지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는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청소가 잘 되었고 살기 좋게 마련했는데 주인은 없었다. 주인은 없었다. 그래서 그 귀신이 7 귀신을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둥지를 트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예전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 예, 중요한 것은 무엇을 쫓아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그 마음에 담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의가 없는 것이 바로 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 악한 것들, 죄악의 마음들, 그것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기보다는 우리가 맨 처음 서론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먼저 내 속에 선을 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말씀들을 담을 때에 악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미워하지 않기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기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는 것, 불순종하지 않기로 하기보다는 기쁘게 순종하기를 결단해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어둠들 몰아내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숙해가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여러 가지들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을 가슴에 가득히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 비밀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또한 권면합니다. 15절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내가 나쁜 마음을 몰아내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차라리 선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쁜 마음은 저절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노력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평화이십니다. 그리고 평강이십니다. 평강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내 마음은 육체적인 이 땅의 모든 육체의 지체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평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화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찬양과 감사, 그렇게 넘치도록 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평강은 넘칠 것이고 또 평강의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말씀이 충만합니까? 찬송이 충만합니까? 그리고 감사가 충만합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 이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납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모임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찬양으로 기쁨을 나누십시오.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온통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의지, 내 결심,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했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만 붙잡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